힘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우리가 손에도 5손가락이 있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창조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 신앙, 그리고 5번째는 재림의 신앙. 이 5가지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어야 되는 이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번째인 임마누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귀간에서 한 처녀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경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 이런 말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으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정해준 이름이라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니까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잉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가 이렇게 잉태가 되는데 이 마리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남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가 되었다고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낳을 아이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말하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것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서 그 낳을 아이가 아들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하라고 분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 그 사람이 나와서 말한 것이 꿈에 혼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벌써 선지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미리 다 예수님에서 예언해 줬는데 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카네이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을 지금 이제 때가 차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구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도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요. 또는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 그러니까 귀신이 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진 그 죄와 죄의 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도 이게 문제지만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결과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다름질을 가고 있느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이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지옥과는 형벌을 받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을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뭘 믿느냐, 뭐라고 믿어야 되느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그러니까 뭐라면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제일 복음이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뭔지도 복된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복음, 그러니까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그게 진짜 뭔가 그래서 이제 복음이 복된 소식인가 보다. 근데 그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리스어를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이 성탄절쯤 되면 핸델의 메시아가 많이 이렇게 방송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게 그리스도, 이것이 뭐냐면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는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를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그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럼 예수한테 어떠한 능력과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예수님께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려면 예수는 온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뭐라고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이 세상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명을 줬는데, 어떤 사명을 줬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고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죽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냐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있는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몸소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든 세상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죄를 지어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첫째 아담은 누구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던 아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아담이 빼앗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또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끝나서 그냥 그 이후로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사람에겐 동물에게서 없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불멸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사람에게 있는 육과 혼은 없어지고 썩어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냐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권력을 있고 떵떵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은 불멸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갈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떤 존재를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껌댕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죽음 이후에 있는 우리 영이 멸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것. 그분만 믿어야지. 이 세상의 종교가 한 3,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한 3,000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라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그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갈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예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3,000여 가지나 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또 극락에 가려면 거기는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쵸.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어 지금.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따로 있고 아들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랬을 때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 거기도 말 위에 그 뭐 호화로운 여관도 있어도 되고 막 그랬지만 거기서 아니고 마국간에서 말 위에 누웠던 아기 예수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말구위 속에 놓였던 그 사건,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사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사건이 구속계의 중심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요, 내 주인이요,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응?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나의 과거 또는 현재 앞으로 미래의 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그 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그 유명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려면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친정 엄마가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도 나한테 이 찬양을 가르쳐 줬었어요. 그 저는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고 불렀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어떻게 해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든지 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동의옵니다. 영생, 구원, 이거는 생명 이런 거는 다 동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거는 초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고. 근데 재림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초림 때는 이때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믿으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정죄가 이것이니 제가 정해지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세상을 어둠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까 해서 그렇다고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고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느냐? 빛 가운데로 드러나면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 법도 바꾸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악한 행동이 더 악하게 이런 것이 되는 것을.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는 역사 기록자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사람으로만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역사책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단지 무식해서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은 배신 행위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거를 말하면 아이고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교회를 오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신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길 뭐라냐, 배신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집에 안 있고 어디 왔어요? 추워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정말로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집에서 편히 쉬고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있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그 우선순위 가치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도 이해할 수 없는,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5일을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서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기쁨의 성탄절,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탄생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실 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마귀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들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어요? 며칠날? 생일이 언제요? 예수님 생신이? 응? 응? 12월 25일? 네, 12월 25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신은 확실히 언제인지 몰라. 왜냐하면 또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날이라고 하면 정해지면 또 그날을 엄청나게 또 어떻게 나를 숨기고 이렇게 할까봐 이게 숨겨져 놓은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10월 중순 15일서부터 약 한 말일 사이에 그 어중간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도 죽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천하신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33년 반 동안. 근데 그 6월절이 언제입니까? 약 4월 중순쯤 됩니다. 그러니까 33년 반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태어난 때가 10월 중순 이때쯤, 그때쯤 태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의 핵심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속하기 위한 극절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거하신다는 것은 텐트를 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거는 장막을 친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이 언제냐? 이거는 10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이게 그러니까 장막절이 10월 15일이니까 10월 15일부터 말일 그 사이에 언제쯤 예수님께 오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날을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기뻐하자.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한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절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자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취된 날.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천하의 몸으로 이 땅에 온다는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이런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미가서 5장을 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